로마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모니터 스피커를 조금만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지금까지 설명한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자, 왜 이런 질문을 하죠?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당연한 질문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생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코로나까지 겹쳤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또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오히려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런 섭섭한 마음, 기운 빠지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말씀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말씀일 것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렸다고요? 아닙니다. 나를 보십시오. 내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 중에 괴수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 바울뿐이겠습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다 위에서 돌고래 한 마리가 이렇게 뛰면은요, 이게 한 마리가 아니라 그랬죠? 그 한 마리가 뛰고 있는 걸 보면 그 밑에 대략 20마리 정도가 뛰고 있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마리에 돌고래 20마리가 밑에서 같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 나오지만 바울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요,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 37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7명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37명만이 아닌 거죠. 바울 혼자가 아닌 것처럼, 37명만이 아닌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미 그 핍박받는 교회 환경 속에서도 수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 그러자 아합과 이세벨이 독이 올라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도망치다가 신세 한탄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목숨을 걸고 저들과 싸워 이겼는데, 아니 어떻게 이 나라에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증세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왜 나만 하는 거야? 왜 나만 일하고 있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것을 오늘 제가 칼럼에 소개했죠. 이 번아웃이라고 해요. 번아웃. 이게 원래는 이 로켓 연료를 다 소진해서 생기는 그 상황이죠. 연료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번아웃이 사람에게도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가 다 고갈된 상태, 이걸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찮은 겁니다. 더 이상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거, 움직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 엘리야 같이 대단한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엘리야와 같이 대단한 사람도 그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지칠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번아웃에 관한 자료들을 쭉 찾아보니까 참 신기하게도 목회자들의 번아웃에 관한 자료가 거의 90%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나온 자료들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온 자료들 보면은 대부분이 목회자들의 번아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힘든 것은 사실은 성도님들이 힘들 때 목회자들이 힘들어지거든요. 성도들이 아프면 목회자들이 같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번아웃은 결국 성도들의 번아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번에 그 자료들을 쭉 찾아보면서 느낀 게, 야, 참 재밌다. 한국에서는요, 이 번아웃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목회자의 소진, 성도들의 피곤함,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가만히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단 말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번아웃이 되면, 지치면 뭐예요? 아, 저 사람 믿음이 없구만, 기도를 안 하는구만, 믿음이 연약하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번아웃을 다루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은 지쳐가고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것이죠. 그걸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어디 미국 교회에만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빈번하게 보는데 그걸 그냥 못 본 척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번아웃이 된 거예요. 하나님, 왜 저만 일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왜 나만 고생해야 돼요? 이게 지금 번아웃의 상황인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대단한 사람도 지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의욕이 떨어질 수 있고 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번아웃을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 수 있는 거예요. 잠수 타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다 하고 싶지 않아,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하고 이해해주는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돌보시는 그 과정을 보면, 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을 뿜어내는 850명을 물리친 이 영적인 믿음의 용사 엘리야도
지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청하는 거.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더 이상은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래,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이러면서 그냥 죽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듯이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에서 편안하게 잠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깨웁니다. 먹여주시는 거예요.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리시네가에서도 엘리야가 지쳤을 때 까마귀를 보내서 따뜻한 떡과 마실 물로 엘리야를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 이제는 이게 사태가 심각하구나, 까마귀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수호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엘리야를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친 사람은 좀 쉬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 하다가 지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그렇잖아도 인생은 피곤하고 힘든데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겹쳤으니 이게 정신적으로도 드레인 아웃 되는 거예요. 이게 소진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예배도 시원하게 못 드리고 무슨 기도회를 할 수 있나, 무슨 뭐 와서 막 함께 뭐 친교를 할 수 있나, 떠들 수가 있나, 모일 수가 있나, 이게 피곤하고 힘든 게 쌓여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쳐갈 수 있습니다. 지칠 때 쉬는 것입니다. 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잖아요.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 그러죠.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 코로나가 정말 힘든 상황이 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칠 수 있구나, 내가 이런 연약한 유한한 존재이구나. 주님 안에서 편안한 쉼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쉬게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좀 천사가 되어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좀 천사가 되어줄 수 없을까. 말 한마디라도, 전화 한 통화, 문자 하나, 이메일 하나, 손으로 쓴 카드 하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좀 천사가 되어줄 수 없을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돌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 내가 천사처럼 섬길 만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 사람 정말 힘든 것 같아, 저 사람 정말 지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어떻게든 그들과 함께 접촉하시고 그들에게 천사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는 호렙산으로 달려가게 하셔서 거기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큰 바람 소리가 있었습니다. 지진 소리가 납니다. 불이 막 붙습니다. 근데 주님을 거기서 만나지 못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 조용하고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저는 이 굳어 있었던 엘리야의 마음, 완악하게 굳어 있었던 그의 마음이 그냥 눈 녹듯이 녹아버렸을 것 같아요.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엘리야야, 너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새롭게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다물었던 엘리야의 입에서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은 저 혼자뿐입니다. 제가 850명의 거짓 선자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저들은 저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죽고 싶다고 했던 그 말이 죽겠다는 말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살려달라는 말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말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에서, 우리가 또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만나, 정말 죽겠어, 나 다 때려칠 거야, 그만둘 거야, 이제는 나 뭐 예수님도 안 믿을 거야,
이런 말을 들을 때 저 사람이 죽겠다는 말이 아니구나, 저 사람이 정말 다 그만두겠다는 말이 아니구나, 나 이런 거 싫어, 저 사람이 싫다는 말이 아니구나, 나를 좀 살려줘, 나를 좀 붙잡아줘라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엘리야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그의 입술에서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하고 싶은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목장이죠. 목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만남, 이런 아름다운 교제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는 커미티를 많이 만들죠. 커미티, 위원회. 근데 커미티를 커뮤니티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막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뭐 이렇게 일 중심으로 중요하죠. 근데 일을 하더라도 그걸 그냥 어떤 사무적인 딱딱한 커미티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그 모임을 커미티에서 커뮤니티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로 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할 때 사무적으로만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공동체가 이루어져야죠. 함께 일하잔 말이죠. 즐겁게 일해보잔 말이죠. 같이 일하면 재밌거든요. 즐거운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주님, 저는 혼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이 도시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내가 선택한 7,000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을 남겨 놓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무리를 이루어서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자 하면 지치고 힘들지만 재미없지만 함께 하면 즐겁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빨리 가가지고 얼마나 가겠어요? 멀리 가야죠. 끝까지 가야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커뮤니티를 이루며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울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바울은 힘들면 어디로 가죠? 안디옥 교회로 가. 안디옥 교회로. 거기가 홈철치거든요. 바울을 파송한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들면 안디옥 교회로 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가서 은혜 받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쉬고 먹고 자고 하면서 힘을 얻어서 그리고 또 선교지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베이스 캠프가 되어져서 여기 와서 주님을 만나고 여기 와서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하든지 간에 같이 해야 힘이 나고 즐거운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홈네스 사역을 위해서 쿠키를 만들잖아요. 우리 홈네스 사역을 아주 오랫동안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나운주 선교사님, 우리 나운주 목사님, 굉장히 사실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것입니다. 이분이 코로나 시작할 때 벌써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DC에 나갔다가 사역을 하시면서 얼마나 힘든지. 그 와중에 정말 그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계속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말은 안 해도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지치는 거예요. 아니, 이 도시의 홈레스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엘리야 같이 정말 괄괄하신 분이거든요. 얼마나 씩씩한지. 근데 그런 분도 지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작지만 쿠키 판매해가지고 모은 헌금으로 갖다 드리고 또 도와드리고 섬기고 이렇게 해드릴 때 그분이 함께하는 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쿠키 만드는 것도 제가 이렇게 카톡방에서 보니까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서로 의논하고 우리 쿠키 그 반죽은 뭘로 할까요? 어떻게 사이즈로 할까요? 얼마에 판매할까요? 하면서 막 의논하면서 제가 옆에서 그걸 보면서 신이 나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굉장히 신바람이 나서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같이 하니까 너무 힘이 나는구나.
저도 이번 주에 20개를 주문했습니다. 구글 폼으로 한번 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 저도 몰라서. 어렵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같이 좀 해주세요. 동참해 주세요. 그래서 홈레스 사역을 위해서 돕겠다고 하는 학생들을 도와주시는 것이고, 부모님들을 도와주시는 것이고, 목회자들을 도와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DC에서 정말 이 추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위험한 상황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 그 홈레스들에게 조그만 사랑이라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도시에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을 남겨 놓았노라.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규합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네트워킹해서 하나가 돼서 함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합지졸처럼 흩어져 가지고는요,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십시일반이라 그러죠. 조금씩 도와서 종이장, 배찍장도 맞들면 낫다는 마음으로 함께 도울 때 큰 힘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쿠키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디 그 사역자, 이벤절리스트죠. 복음을 전하시는 무디 전도자 목사님께서 벽난로 옆에 앉아 있는데 한 청년이 달려왔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니 꼭 교회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저 혼자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자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타고 있던 장작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장작들이 하나 둘씩 다 꺼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방 안에 냉기가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복의 청년, 신앙생활도 바로 이 장작불과 같다네. 흩어지면 꺼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여야 합니다. 뭉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 이 공동체가 살고 그 안에서 여러분도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활활 타오르는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다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도대체 뭐냔 말이죠. 왜 그들은 지금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계획,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11장 전체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1장 11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방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크고 웅대하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살리고 이방 사람들도 살리시겠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계획이 이 안에 녹아 있잖아요. 보이세요? 이스라엘을 실족하게 함으로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에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웅대하신 계획을 네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1장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이스라엘 선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죠? 아브라함 하나 복 주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왜 만드셨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제사장 나라는 언제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죠?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그 갈라진 틈을 제사장이 메우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망각하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부른 백성으로 오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시는 거예요. 야, 그게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의 가슴에 멍이 드는 거예요. 피눈물이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날을 주님은 그 웅대하신 계획을, 큰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시고 틀림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계를 한번 보세요. 시계. 그 시계 안에 얼마나 많은 톱니바퀴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갑니까? 근데 그 시계 바퀴에 이 톱니바퀴들이 서로 엉뚱한 방향으로 막 돌아가는 것 같잖아. 이렇게도 돌고 저렇게도 돌고,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건가? 그런데 그 톱니바퀴들이 틀림없이 정확하게 맞물려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의 시간을 다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이게 정말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늘이 땅보다 언제나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높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웅대하신 계획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을 향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영상으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아내 되시는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녀는 결혼하기 전에 콜로라도 인디언들에게 성경을 번역해 주는 일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를 도와주던 통역관이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수고해왔던 수천 장의 그 단어 카드와 번역 자료들이 그냥 다 분실이 돼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사역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혼한 지 27개월 만에 우리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아우카족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4명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그 아우카족에게 가신 거죠. 그 젊은 선교사님 5명이 하루아침에 아우카족에게 살해를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엘리자베스에게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선교지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더니 콜로라도 원주민을 위한 그 사역 가운데서도 왜 통역관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하는지, 그 수고해온 자료들은 왜 그렇게 다 날아가 버려야 하는지, 남편과 결혼했는데 27개월 만에 그 남편을 여의게 된 것입니다. 수년이 지나서 그녀는 피츠버그 신학교에 학장을 지낸 바 있었던 에디슨 라이치라고 하는 분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에디슨 또한 얼마 되지 않아서 암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그녀의 삶 속에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일들,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일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그걸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그녀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째 남편은 선교지에서 무참하게 살해당했고, 두 번째 남편은
암에 걸려서 육체와 영혼이 해체되는 것을 그녀는 옆에서 지켜봐야 했던 것이죠. 그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사랑이신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나의 확신은 추측이나 본능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처참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승리입니다 라고 그녀는 간증했어요. 사랑하는 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시며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분이 어떠세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런 일들이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그것을 소화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승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크고 웅대하신 계획,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여러분,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믿음 없이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은 안 계신 게 틀림없고 하나님은 사랑 없으신 게 틀림없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자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이 웅대하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쇠약해져 있는 믿음을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웅대하신 계획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 높으신 사랑, 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고 높으신 사랑, 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아멘.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전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엘리야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셨던 그 주님, 모세를 부르셨던 그 주님, 이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부르셨던 주님, 바울아 바울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셨던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주님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지친 영혼들, 상한 영혼, 병든 몸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톱니바퀴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크고 웅대하신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중단 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 믿으십시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지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이 세상살이, 그 힘든데 코로나까지 겹쳐서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일어나십시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천사가 되어서 우리 함께 이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십시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교회 바깥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함께할 사람들을 찾지 못해서 신음하는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미는 예수님의 손길이 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이름을 부르신 주님, 사울의 이름을 부르신 주님,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 주님, 아담의 이름을 부르신 주님,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이름을 부르신 주님, 이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의 귀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의 음침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웅대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지치고 힘든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지만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자는 양의 각각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험난한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목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멋진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자라갈 보검이 위에,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그리고 5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며 피땀을 흘리신 우리 모든 장로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